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허브 밀러 목사님이 쓴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다음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가운데는 교회가 작은 예배당이 있는 교회로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아담한 한적한 그 마을에 바로 술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이 또 남자들이 타락하게 될 것 같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 술집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방해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하고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제 매일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술집이 불이 나게 해달라고 좀 극단적인 기도를 합니다. 2주 정도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이 술집에 진짜 불이 난 거예요. 홀딱 탄 이 술집 주인이 우연하게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교회를 상대로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났다고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교회 대표와 그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술집 주인을 불러놓고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때 교회 대표인 한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를 변호를 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주장을 다 들은 이제 판사가 판결 같지 않은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잘못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큽니다. 결론은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책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인데 모양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불신앙의 가면을 여전히 숨겨놓고 때때마다 그 가면을 쓰고 생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혹시 우리들도 아니 내가 기도했다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그런 가면을 쓰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분노를 차고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 안에는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가득 찬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는 동안 10가지 재앙을 낱낱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 내면에 감춰놓고 있던 불신앙의 가면을 끄집어 쓰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담겨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는 성도의 모습 같지만 진짜 기도 제목이 내 앞에 떨어졌을 때, 힘든 상황이 내 삶의 문제와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나오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리고 그 삶이 내 안에 깊게 들어왔을 때 저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까? 여러분들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빵빵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불신앙의 가면을 가진 성도라고 짓게 되었어요. 성도,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불신앙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크게 믿음을 가지고서 불신앙을 왜 하게 되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낼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각 지파의 차세대 리더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보고서 돌아와서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밤새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가면은요, 더 점진적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와 아론,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모세, 아론 필요 없다.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불평의 말, 분노의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참 아름다운 땅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거기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은 먼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보고를,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 거기는 정말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무기도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양산된 염려, 걱정, 현실적인 상황을 들었기에 귀와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그 아이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이고 이건 사실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기대감도 있었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삶,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막혀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산재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주를 바라보며 며칠 전에 제가 글을 썼죠. 새는 집을 지는데 대다수 모든 새들은 지붕을 덮지를 않아요. 믿음의 성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영적인 것을 닫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을 더 바라보라고 합니다. 현실에 직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상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지 저희들은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닫아서 어둠 속에 거하게 만듭니다. 어둠에 거하며 우리는 앞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에 먼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약속에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현재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10명이 보고 하면서 극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언어를 쓰냐 따라서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보만 제공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슴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의미의 언어를 쓰고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했던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 넘어진 겁니다. 10명이 보고를 하니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그것이 극대화되면서 그들은 원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호수아와 칼렙이 좋은 이야기를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목사로서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 부류가 확연히 나타나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은 벌써 뚜껑을 닫아놓고 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전해줘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 안에서 회복시키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은 분은요, 그 두려움의 벽들을,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집들을 부수고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 10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한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성도라도 주님과 계속 영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늘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해소가 되지 않으니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0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될까요? 가장 큰 것은 현실에 대한 의심입니다.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현실에 대한 의심, 이게 내적 우리 안에 싹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의심은 항상 환경만 보게 되는 제한된 시선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현실적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현실적 의심을 하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것들만 보는 시선이 어떻게 해요? 좁아집니다. 좁아져서 계속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불신앙은 바로 이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작은 의심은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서도 의심을 합니다. 감사를 해놓고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가면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불신앙, 현실에 대한 의심을 우리 성도들 자체로 스스로 가볍게 여겨요. 아까 커넥팅 위드 갓이라는 거기서 나온 일부분의 이야기처럼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납니까? 이런 불신앙을 우리도 너무 쉽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라니까 기도하러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다고 될까? 이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이 없이 하나의 행동만 취한 것이에요. 습관처럼. 은혜는 아는데, 은혜는 알지만 습관적으로 작은 불신앙의 가면을 쓰고서 직분자니까 기도로 와야지. 불꽃 주자로 이거 빈칸 채워줘야지. 내가 직분자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응답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면을 쓰고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놓은 불신앙의 가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왜 불신앙이 생길까? 이 불신의 가면을 우리는 왜 계속 가질 수밖에 없을까?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신뢰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놓는 작업이 믿음 안에서의 신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에 내 것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무슨 마음을 가져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우리 죄성이 발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 믿겠습니까? 만약에 내 기도 제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재정 그 통장이 늘 잘 채워져야지만 하나님 믿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면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우리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바라는 것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출이 없고 내 몸이 계속 쇠해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여전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요?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참 서운합니다라는 내면적 소리를 계속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은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강하게 경험한 적이 참 많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저희 아버지 사건이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유학을 준비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고 2년 전임 사역을 한 후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가 췌장암을 걸리셨죠. 그때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제가 갑자기 그냥 감정적으로 유학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제가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종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고 또한 그런 환상도 경험했고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버지의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맨홀 속에 빠뜨렸던 사건이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고 있었던 모든 기도의 그 틀들이 다 흔들리는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췌장암이 수술을 하게 됐고 제 인생길은 막히게 된 거죠. 이뿐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떨어졌고 떨어지고 수많은 시선들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 스님 된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 몇 년에도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 앞에서 기도했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아이들이 차디찬 그 바다에서 죽게 되었죠. 이런 것이 이 목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믿음의 갈림길에 우리가 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제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간을 계속 되씹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면서 긴 터널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저는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도 받아들이고 근 5년 가까이 하는 그 항암과 방사선 그 모든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내 삶이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철저하게 복음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가면이 내 삶에서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전 세계와 우주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게끔 한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의 가면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신앙의 가면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홍해, 만나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버리니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 작업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어떻게 해요?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육체의 현실의 감각에 의존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의 시선을 조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교회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서남교회가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전에 있었던 상당교회나 유성교회가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우리 신성교회 10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작은 교회였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건축하고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해야 될 것이. 지금 내 삶까지 뭔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형편들이 좀 나아지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그 열매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뿌리를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니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뿌리가 없으니까 잎사귀도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뿌리가 뽑혀도요, 잎사귀는 당분간 나옵니다. 열매도 그 애는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제 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이제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바로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 복음을 만난 것, 이것을 감사하니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구원의 감사가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매일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생명 주신 거, 그것을 감사해 보면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니 늘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녀된 거, 오늘 우리 심지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고백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는 곤고해서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것 같고 내 안에 아직 잎사귀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엔 언젠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난해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부해도 또 가난해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예수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몸이 아파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천국 백성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가면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매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찬양,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매일 카운트 하셔야 돼요. 맨날 통장 카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카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도 그 받은 복을 세워보고 밤에 하루를 다 보내고서 나 홀로 눈을 감으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거예요. 먼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먼저 받은 복을. 그 다음에 내 안에 여전히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받은 복을 세워보는 신앙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것이 없으면 잘못되면 우리는 세속적인 그런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 고백 쓰기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루를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먼저 세워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래, 먼저 그 자녀된 것으로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관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선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고백 쓰기는요, 단순하게 뭔가 했다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불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밴드에다 꼭 쓰면 참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계속 써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가면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불신앙의 성도들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작은 불신앙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리더십에게도 원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죠. 그러면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계속 내뱉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불신앙에 대해서 멸시감을 느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서 그런 행동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보인다면 하나님은 멸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존중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멸시감을 받으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갖고 하나님이 그랬죠. 나 너희들 필요 없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또 다른 나라로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 한국교회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주일 성수 지키는 것으로 많이 규정을 해놨어요. 교회를 잘 나오면 믿음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이기를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터컵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비인가 국제학교 또 뿌리도 모르는 IM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지금 신뢰도가 1년 만에 32%에서 21%로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신앙의 건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저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좀 바른 가치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져야 돼요. 배추로 버려져야 되고요. 고등어에게 버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나 모여 있어요. 비인가 국제학교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외국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앙 좋은 부모들의 착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끼리 직장도 우리끼리 만들어서 기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기들끼리만 있다가 직장 가니까 세상에 어울리지를 못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왜요? 세상 문화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가 1,000만 명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큰 데를 보면 목사님도 능력 있는 목사로 생각을 하죠.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의 숫자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느 교회 다니냐면 그냥 동네 교회에 다닌다고 그랬대요. 창피한 거죠. 자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작은 교회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큰 교회 다니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 안부터 벌써 불신앙의 가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두 개의 가면을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되 용서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용서 못하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교와 삶이 별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예, 목사님 설교, 아이고, 교회에서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모른다고요. 목사님 설교는요, 교회 안에서의 은혜가 되는데 세상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교회인 나를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 공동체도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바르게 하고 이웃 사랑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는 구원의 방주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는요, 정한 동물들만 탑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부정한 동물들도 탑승했었어요. 근데 왜 우리끼리 거룩한 척합니까? 나랑 좀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정죄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얼굴을 안 봅니다. 교회 와서도 인사 안 합니다. 그럼 천국 가서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손잡아.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사들 속에서, 이 부교육자들 속에서 좀 다퉜어요. 큰 소리로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고서 좋은 한정식 식당 가서 밥을 먹고서 그 뒤에 있는 이제 정원에서 팀워크를 위해서 목사님 그러십니다. 얘들아, 우리 같은 목사 아니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니까 서로 화해하고 잘해보자.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모두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답이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공동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가는 공동체. 그래야지만 불신앙의 가면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의 가면을 쓴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불신앙의 신앙을 안 쓴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충 예수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이 목사부터 불신앙의 가면을 벗고자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이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로 불신앙의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끝까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싹터 오르는 의심을, 두려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이 시대의 언어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넷비림이라고 엄청난 큰 거인들, 안악자손들의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적과 꿀은 땅이지만 산악지대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 정복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갑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부분을 싸워 나가셔야 돼요. 영의 세계의 눈을 열어야지만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기도만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내 기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내 계획과 내 마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 현장 예배가 확연하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외쳤다고 해서 우리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참된 헌신자로, 예배자로, 생활 선교사로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 가정에 있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곳에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푸른 계절이 임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일터로, 사무실로, 가정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거를 뭐래요? 믿음으로. 불신앙의 가면이 아닌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